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는 주제로 목사님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의 입을 통하여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이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이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로마의 교회는 한 번도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적어도 이 편지를 쓰는 날까지는 한 번도 개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기가 개척하지 아니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3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약 3개월간의 휴가가 있었어요. 그때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 속에 마지막 열망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들려서 거기에 성도들을 보호한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가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땅끝까지가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보면은 서바나 학과라고 있잖아요. 어떤 데 스페인 학과라고 하는데 서바나 한자말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땅끝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지막 생애에 로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의 교인들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쓰는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니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애감하고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편지를 기록했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는가는 모르지만 3개월 동안에서 썼다는 것은 약 90일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는 구두로 하고 디오라는 사람이 써내려갔다고 봐야겠죠. 그런다면 그것은 바울이 밝히는 바입니다. 그것은 글을 일일이 쓸 수가 없는 기력이 다해버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2000년이 흐른 가운데 이 로마서 이 16장까지 읽는 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금방 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바울이 한자 한자를 써내려갈 때, 구술을 할 때 어떠한 심령으로 이거를 구술을 했을까요? 뭐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서기 57년, 어떤 학자는 서기 58년 썼다고 합니다. 각기 틀려요. 이 성경은 내가 몇 년도 쓴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썼냐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에는 많은 붕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복음의 불길이. 그렇지만 또 역시 거기에도 가짜 스승들이 가가지고 복음 위에 다른 고린도 교인들을 흩뜨렸던 그런 사람들이 또 로마에 가가지고 헛된 복음들을, 잘못된 복음들을 증거하고 있었기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복음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의 복음의 정통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그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 보면은 자기의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로마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 로마의 이 교회는 언제부터 이 교회가 이루어졌을까? 제가 말하는 교회라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가정교회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교회가 언제부터 성립됐는가? 교회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클레시아,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각 가정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조금 집이 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겠죠. 그러면 이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바로 이 사람들은 언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느냐? 바로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6월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 다 모여들잖아요. 그 다음에 6월절에 모여들어서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이 흐릅니다.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거기서 전국의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각 지방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리비아에서 온 사람, 애굽, 오늘날 이집트에서 온 사람,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주로 터키 지방에, 오늘날 터키,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12개의 국가의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2장 28절인가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거기에 유대계에 가입된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8절인지 제가 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2장 28절. 맞아요. 내가 틀렸네요. 절수가. 잠깐만요. 예, 사도행전 2장 28절에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2장 9절과 10절과 11절 한번 좀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예.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뭐 밤빌리아, 애굽에 구레데도 온 사람, 뭐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 해놓고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곧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로마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신기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보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교에 가입이 돼가지고 이 3대 명절이 있었잖아요. 유월절, 오술절, 그 다음에 맥추절 때 반드시 3대 명절 때 반드시 모였습니다. 그 중에 유대교에 가입된 이 로마 사람들도 같이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왔겠죠. 그 당시에는 육로보다는 거기에 오순절 날에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름의 명절을 지키러 따라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유대교인들이 당연히 그거는 조상 대대로부터 요 시점에서 2000년, 1500년 정도 지켜온 명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되겠지만 이게 들어온 유대교에 가입한 로마인들도 따라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들은 끝나자마자 어디로 갔겠어요? 로마로 돌아갔겠죠. 여기서 나그네 유대인이란 말은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왜 나그네 유대인이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민족인 유대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세상의 왕이었거든요. 왕한테 경배를 하지 않냐고 뭐예요? 자기들이 대대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절대 굴종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또 로마의 황제에 대항할까 봐 나중에 다 추방을 하는 역사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울이 만났던 사람, 그죠? 아글레오 그 부부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그거 장막을 치면서 거기서 또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나오게 기록이 된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라는 표현은 쫓겨났던 사람들 표현을 그렇게 했지 않느냐. 네, 집까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틀린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로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루어진 교회였다. 적어도 오순절 날에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교인들이었지만 유대에 해당이었지만 그들은 각국에 가서 바로 오늘날 기독교 같은 그 해당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건 유대교 해당이죠. 근데 이들이 돌아가서 결국은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으로서 로마에 하나씩 점증적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로마의 최초의 교인들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돌아가서 생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오순절 날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고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죽여버릴 것인가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소개를 해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선택함을 받았다. 이건 피동적인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초이스된 사람, 선택받았던 사람, 이렇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우리는 세 가지의 볼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빛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택장을 입었다. 예수께서 너를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근거로 하여서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소개를 안 하고 빼버린다고 하면 어느 날 편지가 베베를 통해서, 베베라는 사람은 바울과 아주 동역을 했던 여자 자매님입니다. 10절 말해서 오늘 같은 집사였죠. 바울이 필요한 물질적인 동역을 엄청나게 했던, 서포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추천을 하면서 바울에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로마서 15장하고 16장을 보면 베베가 너희 가운데 갈 테니 잘 대접을 해줘라. 그가 필요한 것이 있거들랑 부족함 없이 해줄 것을 바울이 편지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바로 베베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신분 앞에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종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지만,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인으로부터 생사의 모든 것을 잡혀 있는 사람. 살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느냐를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 종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종은 전쟁에서 포로가 될 때와 그 다음에 부채를 갚지 못할 때, 빚을, 그 다음에 남에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노예인 경우,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다시 해방시켜주지 않은 이상은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부모가 종이면 태어난 자식들도 종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고대 군동의 사회에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종이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뜻이 되겠죠. 바울은 바로 그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또한 자신의 소유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노예고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자기 스스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물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내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도 있지만,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 이 편지를 읽는 로마의 교인들아, 런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현대 로마의 교인들이 쓴 편지예요. 로마의 교인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읽는 로마의 교인들이. 나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성도로서의 구별된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지만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면 오늘날 뭐예요? 하나님 종 그러면 목사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 종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은 정말 낮은 신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종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에게 붙이는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1절과 7절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게 우리는 한자말로 소명이라고 말하죠. 소명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다. 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7절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회 때 그 가슴 뛰고 그 심장이 용솟음치는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남을 느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변화서라고 말합니다. 변화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사실은 이 로마서의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었고, 루터도 바로 나중에 다음 주에 강의할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수많은 협박과 핍박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거대한 기득권의 가톨릭의 세력 가운데서 네가 이걸 부인만 하면 루터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루터는 거기에 부인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니 내가 보이는 인간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그 중세기의 암흑의 그 종교 계획을 태어난 것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개신교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이렇게 나 그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그와 함께 다스리리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왕노릇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의 족속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똑똑한 인물이 돼야 되고 유명한 인물이 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는 잠재의식 가운데서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런 가운데서 내 무의식 가운데서 그렇게 성공의 지향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후반절의 마지막 절에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리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요. 모든 생물들을 가꾸고 그 말일까요? 코끼리도 마음대로 만들고 코끼리 조련하고 그런 말일까요? 오늘 사실도 그렇잖아요. 호랑이, 사자, 서커스 모임과 얼마나 태국 가까운 태국만 해도 사자, 코끼리 마음대로 인간들이 사원에서 다 그 태국의 절에서 다 다스리기 시작하면 꼼짝 못해요? 예. 그런데요, 이건 그런 뜻도 있지만 정말 온 뜻은 그렇게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그렇게 주인 노릇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아다라는 히브리 언어의 뜻이 있는데 그 말은 돌보다 살게 도와주다 이런 말이죠. 내 손을 내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하세요? 죽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이렇게 죽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갔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다시 서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저 대제사장과 저 서기관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영적인 대제사장이 누구인가를 모세가 말한 그 말씀대로 내가 대제사장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리라, 너희들이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너희들 먼저 가라고.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이런 말. 왜 그랬을까요? 그래,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자고 말씀할까요? 그 당시 갈릴리는 변두리 알아주도 아니한 것입니다. 오직 하면 베드로가 야 우리가 말한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나다나엘은 어찌하여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수가 있나, 선한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릴리는 천대받은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대 나라에서는 갈릴리 사람은 알아주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고 천대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태어났습니까? 적어도 나이 드시면 적어도 지붕이 있고 방이 따뜻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맞죠? 길거리 태어났은 분 있습니까? 지금 이 세대는 병원에 태어났겠죠. 젊은 세대들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집이 아니라 냄새가 펄펄 나는 마곡간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그 자체가 변두리 인생이었다. 변두리 인생이었어요. 성장하신 것도 변두리였고 그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올라가실 때 오직 했으면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아들 두 아들을 생각하여 주소서. 출세시켜달란 말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앉혀달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돌아다니면 쫄딱 어부로서 삽을 살지 않냐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당신께 충성하였으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것이니 우리 두 아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두 아들과 그 엄마에 간데 이런 말이 있었겠죠. 내가 어찌 스승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 엄마가 이야기 좀 해줘. 부탁합니다. 청탁을 올라갔더니 올라간 청탁을. 뭔 말이에요? 많은 12제자들이 예수를 따랐지만은 이 세상의 성공적인 그 중앙의 1%가 되는 그 삶을 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고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더니 대박이 나고 기업이 성장하고 이게 우리 속에 무의식 가운데 탑되는 성공적인 신앙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다시 태어나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라. 철저하게 예수는 변두리 인생에서 변두리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11조 드리면 대박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맞기는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합니다. 종의 노예로 왔다 이 말입니다. 종과 노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을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꾸 12제자가 많은 제자들이 야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메시아 이 로마의 이 통치하에서 이 가난한 나라를 누가 회복시킬 것인가. 그 모세가 예언한 엘리야가 예언한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왕을 사모하였는데 우와 500리도 먹이시고 바다 일을 거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공의 인생의 그 왕이다. 예수님이 12제자는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모든 기득권의 세력이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결국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석제자인 이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한 것은 얼마나 속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흑심을 가지고 따랐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의 인생으로 따랐다는 것이 아니옵시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복음서에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어떤 복음서에
나를 따르면 이라고 했지. 어떻게 부자가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아. 미안합니다. 오늘 여기 교회에 온 것은 부자가 되고 대박나게서 오신 것이 아니옵시다. 그러려면 주식회사 가야 됩니다. 주식을 강의하는 증권회사에 가십니다. 그렇게 할 저 부동산 강의하는 주택 강의하는 곳에 가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섬긴다라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됐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르겠다. 우리는 경배의 대상은,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옵시다. 예수님이 아니옵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롭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길을 본받아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같이 손을 내밀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의 경배의 대상과 찬양의 대상을 맞습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는 오시는데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너희들이 핍박자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말.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성령님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떨길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바울아, 이 성에 내가 택한 자가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 우리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안에 존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불러야. 왜요?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조력자시고 도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럼 우리가 감당과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행하는데, 인격을 닮아가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내 주권은 없다. 그래야 예수님이 일을 행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바울은 스스로가 그 종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종으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바울은 자기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님을,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인생임을 그는 이 종이라는 단어 한마디를 가지고 그는 자기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차라는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어떤 부인일까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하나님을 부인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재산도 자식도 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전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님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말합니다. 주님을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뭔 말일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는 9장 23절 말씀 속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생존권이고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내가 속했다. belong to Jesus Christ. 내가 예수께 소유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뭘까요? 조선시대 때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최근에 따서 모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해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이고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뭐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러면 그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주인인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하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뭔 말이에요? 우리란 말은 뭔 말일까요?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로마 이방인들이 그렇게 목을 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순교자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통해서 알 수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안식년이 되면 그 종은 무조건 보내야 했습니다. 해방시켜야 했어요. 7년이 되면 무조건 내보내야 했어요. 6년을 살면 무조건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종들 중에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주인님이 너무 좋아. 나는 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는 정말 네가 이 종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에다 구멍을 뚫어요. 나는 차원하에서 기쁨으로 이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표시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렇게 너무나 주인이신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렇게 노예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만이 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최하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 여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자만 예수 종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김동기 집사님도 우리 사라도 우리 정기로 집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때는 할렐루야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조수실에서 놀면서 돌 많이 던져봤죠. 수영하러 가가지고 돌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물결이 떨어진 중심으로 해서 물결이 정말 멋있게 흩어져갑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 없어요. 피카소 이 그림 못 그립니다. 멋있는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그 물결이 퍼져가다가요, 저 변두리 닿으면요,
그 변두리에서 뭐가 나와요? 똑같은 파형이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물결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돌 던진 중앙에 원래 파문의 온천지로 다시 흘러가면 보죠. 그거 안 봤어요? 그죠? 큰 연못은 아니에요. 작은 연못은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 변두리 인생을 찾아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엘리살렘에서 태어나시지, 에루살렘에서 부활하시지, 갈릴리에서 부활하시, 거기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제일 천대받는 갈릴리 인생을 다시 부활하셨어도 다시 태어나셔가지고 그 변두리 인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복음화의 물결이 이루어집니다. 12제자 몇 사람만 빼놓고 다 갈릴리 촌놈 출신이니 못 배우고 스펙도 별로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퍼지고 퍼져서 에루살렘으로, 에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터키로, 터키에서 그리스로, 그리스로 로마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믿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 기득권층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다가면 유대교의 몇백만이 됐는가, 인구가 몇백만이 됐는가는 모르지만 다 예수를 믿었고 전부 다 이 권력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복음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을까요? 세계 복음화 역사는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것이다. 하나님의 전도 방법, 변두리 인생에서 변두리로 흘러가고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의 방법은 틀리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하더라 그 말을 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기 313년에 혼자든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로부터 황제도 예수를 믿어요.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전 유럽이 천주교화됩니다. 가톨릭화됩니다. 그런데 1000년이 흘렀을 때 우리 세계사 시간을 잘 배운 것도 알지만 1400년, 1500년 서기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중세 시대의 암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엄청난 살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흑사병으로 전 유럽의 인구의 수를 그렇게 죽여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1600만이 인구였다고 합니다. 1000만이 사라져버려요. 프랑스가 천주교 국가입니다. 개신교 루터를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가운데 전쟁으로 1000만이 죽어버려요. 우리는 중세기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황제나 모든 것이 다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교황의 말 한마디면, 주교의 말 한마디면 그 분봉왕이라 어떤 시대의 왕도, 그 귀족도 뭐가 이탈합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 종교의 엄청난 붕의 역사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우리는 세계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의 권력을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죽이지 아니야. 바로가 끝까지 회개하신 방법을 9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다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바로의 왕 장자를 죽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왕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왕자가 아닌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때서야 바로가 손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이세요. 끝까지 기다릴 때까지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되지 아니하자 하나님 때가 오므로 말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놀라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장자의 에집트의 모든 지방의 지점마다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바로가 두 손을 듭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우리가 변두리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 우리는 끊임없이 그 1% 기득권의 세력을 향해서 나도 기득권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도전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의 기득권의 특징은 99%의 하급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이렇게 노력하면 1%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통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1%에 도전하여.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1%가 될 수가 없다고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옵시다. 소외되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기득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변두리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적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다스리다 의미는 그것이라고 그랬죠. 살게 하다, 도와주다는 의미예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그 말은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너보다 못한 사람, 너보다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 너보다 네가 변두리고 너는 의뢰 인생이고 마이너리그 인생이라고 타자지 말고 너보다 더 못한 인생들 눈에 보이지 않느냐. 너는 그래도 살 집이 있지 않느냐. 살 집도 없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너는 그래도 학교를 다니지 않느냐. 학교도 못 다닌 사람도 있지 않느냐. 바로 그런 인생을 다스리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말. 아멘? 좀 제 말이 어렵죠? 전혀 색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려울 줄 알아요. 다시 말해 또 나쁘게 말하면 내가 제대로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내용들 다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의 최고의 인생으로 하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무슨 뜻인가요? 주의 사랑에 이끌려서 뒤따르면서 섬기는 자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사랑에 이끌려서 섬기는 자라 이 말. 불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경에 나오는데 예수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남에게 베풀었으면 그것을 잊어버려라. 다시금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줬으니 저 사람이 그 은공을 나에게 언젠가는 갚을 것이다. 그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래.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차원이 더 높아요. 우리는 예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되돌려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이, 배려가 도와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것이라 이 말.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여서 내가 베푸는 이 도움의 시간이, 이 손을 내미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 이미 받은 공짜입니다. 그것을 나눠주라. 나눠준과 동시에 뭔 말이에요?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받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받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나의 의라, 이런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십자가에 이끌린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한 행위를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예수께만 복종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만 복종.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종의 특징은 뭔가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멘이 안 나도 관계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목사님 오늘 굉장히 힘들게 말합니다. 왜요? 나는 위로받고자 하는데 죽으라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 목사님 저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못 받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독일에서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1450년 그때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루터가 죽이려고 하니까 루터가 독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루터교가 많이 세요, 개신교가. 근데 카톨릭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죽입니다. 피비린나게 죽여요. 개신교 신자들 수백만이 죽어갔습니다. 왜? 순교당한 것이죠. 순교당.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 종교 전쟁에서 개신교가 져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이 처치를 됩니다. 독일에 있는 교회 그 한 마을에 교회를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자그마한 도시에 자그마한 교회 하나씩만 허락해요. 두 번째, 너희 목사들아 신방 갈 때는 그 지방의 천주교, 카톨릭 주교의 허가를 받아라 그래요. 아픈 환자가 있는데, 그리고 그 교회까지 오는 데는 엄청나게 먼 거리로 책정을 해놔요. 변두리다 교회. 도심집에 교회를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가 있어? 자전거가 있으니까 뭐 신방 가려면 엄청 힘들었겠죠. 이 마을, 저 마을, 저 마을에 예전에는 마을마다 하나마다 다 교회가 있었는데 카톨릭에 싹 없애버립니다. 이 목사가 먼 길을, 그것도 천주교 주교한테 허락받고 그 환자를 신방하고 부부가 돌아오고, 저 멀리서 보면 자기 집에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 교회가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태 또 불이 나기 쫓아가니까 교회와 사택은 다 불타 없어지고 연기가 나오는데, 아이고 내 새끼들 어디 가나 두 아들 찾아보니까 두 아들이 꽉 붙어서 개 꼬슬린 것처럼 그렇게 타서 죽어 있습니다. 누가 한 행위입니까? 그들이 신방 간 다음에 그들이 한 행위. 그럴 때 그 목사가 두 무릎을 이렇게 꿇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먼 거리 다 죽어오는 환자에 내가 병문안에 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갔다 오는데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 다 배교를 하더라. 나는 배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의 중심을 짓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종으로서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펴서가지고 이 두 아들만큼은 건져내 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 현장에 있는 그 부모의 부모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에게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건 자기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주인신 성령님이 내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 목사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432장 내 주여 뜻대로, 그게 그 사람이 지은 거래요. 대개곡의 찬송가를 쳤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영성이 훌륭하신 분이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자식 두 무릎을 시커멓게 타버리고 서로 껴안은 그 자식들 앞에서, 죽어간 시신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부부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사실이 바로 변두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살리셔야죠. 성공의 인생을 살리셔야죠.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생인데 하나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손양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감사 제목 20가지 이상 중에서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이 땅의 고통을 더 보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먼저 데려가심을 감사합니다. 손양의 목사님의 인격으로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시키기 때문에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이 인끌리심과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한 택정함을 받은 이 자부심 가운데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설교 들을 때, 예배 시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잠깐 있다가 잠깐 떠나버린 것이 우리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가리켜 수종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수종자. 모세가 말합니다. 나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가리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종. 사무엘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모두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예수면 예수일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땅에 적당히 야합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 가운데는 스스로가 내 입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이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이요 종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기쁘게 영접하겠지만 아직은 종이 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래도 이런 기도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자기 자신이 아직 발견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감정적이든 순간적이든 간에 나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사람, 적어도 뭔가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로 택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종이라면 전 세계 다 다니는 아니오시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의 몇 가지 특징이 뭐라겠죠? 종은 자기 소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종은 자유와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은 충성하다가 죽는 것이 종의 의미입니다. 종의 모든 생활은 주인이 책임져 주는 것이 특징이올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 바울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의 아이덴티티를 알았어요.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 고백을 받으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요 대박난 인생이요 부자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1%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니까 나에게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 기득권 세력에 그 어떤 특권적인 도전하고 성공하려고 도전하니까 99%가 많습니까? 1%가 많아요. 1% 안에 들어가려면 머리가 IQ가 140 돼야 되고 손과 발도 잘 비벼야 되고 그런 기득권의 권력에 붙어서 해야만 1%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적당한 야베셀에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미싱돼야 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1%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대박난 인생이요, 복 있는 인생이요, 1%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다시 한번 1절로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견된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죄임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로 인하여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인생의 모든 특권을 똥으로 여기고 배선물로 여기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을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세상의 모든 눈으로 보게 되면 목이 잘리는 비참한 인생이요, 실패의 인생이요, 변두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이요, 1%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그 1%의 성공적인 인생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특별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맡은 바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인이 먹이고 재워주고 살리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 그를 제일 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인생을 복된 인생이요, 대박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